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모세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이 활짝 꽃을 피게 하신 것, 열매를 맺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또 남쪽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구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대형교회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의 정상에 하여 달려가는 그 복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내신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강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세상적인 최고의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2기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망명객이 되어서 약물을 치는 목동으로 40년간 위대한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3기는 호렙산에서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까지 3분의 2 기간을 준비시켰고 이 훈련이 끝난 다음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활동하기 좋았던 젊음의 시기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박력도 배웠던 학문도 그의 가슴에 불타는 애국의 정열도 다 사라지고 모세가 자신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강야학교 40년간 연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연단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강야를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유대 강야나 아프리카 강야나 또 미국의 모하비 사막 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척박합니다. 그것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야 학교를 통과시키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빼어냅니다. 분노도 혈기도 인간의 열정도 다 빠져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맡깁니다. 이 40년의 강야 시기가 있었기에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학문 40년 배우고 바로
리더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리더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광야의 40년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귀하게 보십니다. 광야는 헬레니즘 시각에 보면 버려진 땅, 데저트랜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DVR. 서양인에게는 버려진 광야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광야에 40년간 살았는데, 광야에는 뭐 거둬 들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백성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해서 경작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땅의 육의 양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 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양식이 아니면 못 살아요. 광야를 통과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도움이 없이는 너는 살아가지 못한다. 그거를 철저하게 시험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나에게 징계하고 나에게 벌 주고 나에게 형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짧은 거리를 40년간 왜 통과하겠습니까? 강야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에 쩔어 있는 그 문화를 다 빼내기 위해서 강야를 통과하겠다. 하나님 오늘날 또 우리에게 여러 강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지요. 물질의 강야 학교, 인간관계의 강야 학교, 사회의 강야 학교, 영적인 강야 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강야 학교이든지 그걸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나를 불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이 왜 성공했어요?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10년의 강야 학교를 통과했어요. 통과하게 했습니다. 장인 어린이는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동굴 저 동굴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면서 강야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야가 있었기에 다시 다윗이었습니다. 족 같은 시편이 어디서 쓴 겁니까? 광야에서 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강야 학교를 통과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강야 학교를 통과하겠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싶은데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강야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야 학교를 마다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세계 3대 종교가 다 광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지요, 광야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항상 하늘의 창은 열려 있어요. 이 강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때가 될 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불체험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불은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감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발을 벗게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므로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불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너무 적은데요. 우리 응답합시다. 이거는 같이 상승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고난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결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불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력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하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이 붙지 않았을 때 답답하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바로 불세례입니다. 약속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불세례가 오순절 날에 이를 때 바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흥교회에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찬양에도 봉사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내 심령에 임하면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합니다. 내 사역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형교회에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기능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능적으로 봉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빈틈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불이 꺼진 줄도 모릅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이미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온 교회가, 대형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을 경험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2.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소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일 하지 않으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한태수 목사님이 구원 제자 사명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선물해서 내가 읽었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가다 보면 마사이족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마사이족은 짐승의 똥으로 집을 짓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사는 족속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키가 큰 전사들입니다. 심지어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는 호전적인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인상적으로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작은 나무 널판에다가 조그만 홈을 내고 딱딱한 막대기로 막 돌린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씨를 마른 잎이나 마른 코끼리 똥 등에 붙여서 각 집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구나. 불이 있어야 짐승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밤에는 난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에 연기가 있어야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막아줍니다.
주변에는 명수들이 많습니다. 명수들은 짐승을 노리지만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치운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심령에 불이 꺼지면 끝장입니다. 끝장. 가슴이 식어지고 불이 꺼지면 우리 인생 끝장입니다. 불이 없이는 비행기도 뜰 수 없고 전기기관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식어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모양만 남고 기능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을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전도의 불, 봉사의 불,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 불이 꺼져버리면 마귀의 무도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불이 꺼지면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있으면 마귀가 적수가 못 됩니다. 불이 있는 가정, 불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들어왔지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로, 성령의 불로 살아갑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 불이 붙어야 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 불 꺼졌어요. 가보세요. 불 꺼졌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불이 있어요. 많이 모이고 그래도 기도하고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14일, 15일 집회를 하면서 15, 16일이죠. 15일 집회를 하면서 산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 산기도 하는 경력이 유목사님 빼고 없어. 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구릉포까지 가겠다고. 아이, 그건 너무하다.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다시 이번 월요일 날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조암산도 가보려고 그래요. 사실 조암산 옛날에는 금요일 되면은요 온 산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암산 바위 있어요. 바위.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조암산의 그 대단한 걸 알아요. 그 좀 더 조암산 기도는 좀 더 올라가면 넓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한 몇백 명이 와서 기도해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배바위가 나옵니다. 이제 기도 대장들이 그곳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좀 더 이제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은 배바위 넘어서 사자굴이 나옵니다. 그 사자굴에는 적어도 한 30명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까지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기도의 야성 정말 필요한 걸 맞아요. 그 야성. 저는 이 젊은 시대에 그 야성을 많이 키웠어요. 혼자 대덕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고 조암산 기도원 밥 먹듯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청도 동산기도원, 아쉽게도 좌암당기도원 또 딴 데로 팔려갖고 동산기도원 또 딴 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름 되면 메고 터졌어요. 기도원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거기 올라가든 여기서 기도하든 식어지는 가슴 속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높은 정상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돼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세 족속이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해 내어서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보면 이제 가라. 직접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모세를 쓰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때가 될 때 큰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모세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 전임자인 조성래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메시지는 전부 부흥 아니면 선교였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서 그 부흥과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1985년부터 40년간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 분만 본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삼아야 됩니다. 이 수직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오늘 또 사회훈련을 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이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했어요.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훈련에 빡시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오시는 것을 유보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주님이 명령했어요. 주님이 제자를 3년간 훈련시켰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훈련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가. 우리 이미수 사장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원에서 진짜 제자다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걸 들었다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대구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내가 소문 안 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문냈어요. 진짜 제자 훈련다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맞아요. 이번에 목자 목녀들 다시 제자 훈련 2.0을 시작했잖아요. 목자 목녀니까 저와 집사람이 또 같이 공동 리더가 돼서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예외해 놓았다 하면서 내가 이거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사들 3그룹이 있는데 집사람에게 간청해서 들어오시라고. 힘들지만 그리고 교육자들도 초청을 했어요. 목자 목녀반에 지금 초별로 우리 교육자가 담당이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시라고. 저나 저 사람만큼 훈련 안 했잖아요. 부교자도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번을 합니다. 집사람은 7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왜 합니까?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세요.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부를 받을 거예요? 다시 신발끈을 쪼아야 됩니다. 다시 영적인 신발끈을 줬고 다시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나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끊임없이 저는 발전하고 성장해 갈 거예요. 대형교회도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불을 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